대표적인 신비 종교 두 가지가 있는데 디오니소스 숭배와 이제 카비루스 숭배인데요. 먼저 디오니소스부터 이제 먼저 보면 디오니소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인데요. 포도주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자 이제 기쁨과 광란, 황홀경의 그런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이제 바커스 있잖아요. 바쿠스. 이제 바쿠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신 이제입니다. 우리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그냥 뭐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 그리스의 이 신들을 실제 신으로 이제 숭배하고 또 믿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이 지역들에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실제로 이제 지역의 이제 그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아테나 신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이제 이 제우스의 이제 총애하는 그런 딸이었죠. 전쟁의 신이고, 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제 이 아테나에게 바쳐진 그런 이제 신전입니다. 에베소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이 대표적이고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또 대표적이죠. 지역들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고요. 이런 신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다가 자기 이 지역에 있는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과 자기 토속 신앙이 섞여진 그런 형태로 이제 숭배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이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하고 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좀 독특해요. 태국 불교하고도 좀 또 다르고,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하고 섞여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샤머니즘이래요. 그래서 뭐든지 섞어버려요. 원래 불교에서 뭐냐면, 그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준 이제 그 동물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붕 모양도 뱀 비늘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뱀과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는 뱀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또 이제 이 샤머니즘하고 섞여가지고 또 색다른 불교의 이렇게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지역에서 이제 숭배될 때 그 지역의 약간 샤머니즘 같은 거죠. 토속 신앙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그리스의 아데미 하고 이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는 모양 자체부터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속 신앙하고 섞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도주의 신, 황홀경의 신, 광란의 신 이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난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함과 즐거움과 이제 이게 공존하는 그런 신입니다. 막 잔인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쾌락. 그래서 이게 쾌락에 이제 또 그 극을 달리는 게 또 이제 이게 쾌락하고 음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것의 이제 상징이 남성의 성기가 이제 또 상징으로 삼기도 하고요. 예배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광란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동물을 찢어 죽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난잡한 이제 성행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디오니소스를 이제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렇게 주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음란한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지역,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바울한테서 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이제 쉬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려라. 4장 5절에도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4장 7절에서 8절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인데 그걸 저버리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룩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음란을 버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토속신앙은 이 카비루스 숭배인데요. 카비루스 컬트, 카비루스 숭배인데, 이 카비루스는요, 이제 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카비루스 신이 무참히 살해됐어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 신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카비루스의 동생이 데살로니가의 큰 이렇게 산 밑에다가 이 카비루스를 묻어줬대요. 이제 그런데 이 카비루스가 언젠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래요. 부활해서 돌아오는데 이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돌아올 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가난하고 막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비루스가 유토피아를 창설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제 그 유토피아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무참히 살해당했다가 부활해가지고 돌아와서 유토피아를 창설하고, 너무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제 카비루스 신앙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거 카비루스 얘기네 하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그냥 카비루스 신앙하고 섞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근데 우려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섞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비루스 신앙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구원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죽어도 구원받고 그때 살아있어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카비루스 신앙은 뭐냐 하면,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돌아올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만 유토피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정말 애석하게도 유토피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카비루스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유토피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이 재림신앙과 이제 섞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이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고난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동족들이 너 그따위 이렇게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따위 신 믿으면 막 이렇게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렇게, 심지어는 그런 이렇게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죽으면 안 돼요. 그쵸? 죽으면, 내가 순교하면 유토피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는 어쨌든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우리 동족의 심기를 적당히 건드려야지 많이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어쨌든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막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막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해하면서 이 카비루스 신앙이랑 섞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 얼마나 슬퍼요. 유토피아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바울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상황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고 지만 도망가고 막 굉장히 소문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과거의 그런 음란한 이제 그런 삶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을 그런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 강림하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9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버리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에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지금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의 문제, 이게 음란에 빠지고 이런 거룩함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반부에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격려, 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면, 자, 1장 2절에서 4절과 1장 7절에서 10절, 1장 2절에서 4절은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10절은 뭐냐 하면 바울이 소문으로
이게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2절에서 이제 4절, 첫 번째 이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요것과 대칭되는 1장 9절을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상을 섬겼으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우상을 버리고 그 전에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요것과 대칭되는 부분이 1장 9절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 이렇게 이제 대칭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1장 10절에 요것과 대칭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제 그 소망인데요. 이제 그 소망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제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란에서 이제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목에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네, 흡사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순교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재림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이 삶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웃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여기서 어머니 싫어하는 사람 뭐 있겠냐 싶은데, 저는 이제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토끼를 이제 키웠는데, 토끼 풀 뜯으러 이제 갈 때도 늘 어머니 따라서 가고,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저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나무하러, 이제 제가 나무한 건 아니고 따라가서 저는 가재 잡고 놀고 그랬어요. 봄 돼서 뭐 쑥 뜯으러 가고 나물 캐러 이제 가고 그러면 늘 어머니 따라서 갔죠. TV에서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고 그랬어요. 나무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손수레에다가 나무를 이제 가득 싣고 이제 오면, 어머니가 이제 손수레에 타라고, 그럼 제가 어머니 무거우니까 이제 싫다고 그러면 네가 타야지 가볍다고, 그래서 손수레를 타고 그런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잘 하셨어요. 새벽 한 3시 되면 늘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이제 집 앞에 이제 텃밭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아침에 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머니랑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이제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못 보게 했거든요. 얼굴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아버지도 어머니를 얼굴을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입고 간 옷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어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장례식 때 울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상처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이 땅에 살 때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시고, 아버지가 참 어머니 속을 많이 이제 썩혀드리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고, 여자로서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제 뭐 고물장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 동네마다 생선 자전거에 막 이렇게 이만큼씩 싣고, 산속 막 이렇게 정말 시골에 꼴짝꼴짝 다니면서 생선 파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 땅에 사시는 것보다 천국에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다, 그래서 어머니 참 이렇게 좋은 곳에 가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그래, 이제 편하게 계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이 땅에 뭐 이렇게 크게 막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이 없을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냥 죽기는 좀 아깝고,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나 이렇게 중동 지방에 가면 이렇게 그래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한이나 중동 지역에 이제 가는 게 비전이었어요. 순교하려고. 근데 사랑하는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어느 순간에 조금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 온전히 살고, 이 땅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장 5절에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장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또 누구의 본이 되냐 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을 본받아서 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살았던 삶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랑했다라고,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더욱 사랑해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자,
지금 9절에 보면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대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요,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모든 곳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요, 빌립보서 앞부분에 바울 자신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본받은 그대로 행해라 라고, 우리가 너희들이 이 땅의 시민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 대가 지불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다. 너희들도 이 땅의 로마 시민권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굉장히 본받고 우리를 본받아서 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 디모데, 왼팔 디도, 자기의 굉장히 아끼는 제자들에게 보낸, 그 제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로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인데요. 그 구조가 똑같이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이아즘 구조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구조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냐 봤더니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라.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본을 보여라. 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일 것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상황은 둘 다 달라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네가 말하는 그 진리 그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의견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내 의견이야.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의견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차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수많은 의견들이 생겨요. 좋은 말씀들 많이 듣거든요. 그게 다 내 믿음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나에게 있는 이건 옳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게 내 의견인지 아니면 나의 진짜 믿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놔요. 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막 고민을 털어놓고 우리가 한참 그 얘기를 들어주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때로는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시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기도가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전부라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의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이 조언하고 얘기해 줘도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의견인지 믿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받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요, 의견을 갖고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지 변화시킬 수 있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교회에서 아동부랑 이제 청년부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부 섬기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막 애들 막 이렇게 떠든다고 막 잡아요. 막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성껏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떠든다고 엄청 애들을 막 잡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막 혼내고 나서 본인은 막 이렇게 예배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공과 공부 막 그 전날 준비 안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냐 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의견으로 듣고,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의 믿음은 저거구나 하고 사람들은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아무도 아이들한테 빨간불에 건너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부모는 없어요. 저도 아이한테 이제 교통 이렇게 겁나잖아요. 애들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꼭 파란불에 건너고, 파란불이 돼도 좌우를 살펴보고 건너고 막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부모가 빨간불에 차 딱 봐서 안 오면 빨리 뛰어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하고 같이 길을 갈 때가 문제예요. 엄마하고 이제 갔는데 주변에 이제 횡단보도의 주변에 이제 빨간불인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두리번하고 애손을 꽉 붙잡죠. 그리고 뛰어! 이러면 이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밤낮 얘기하던 초록불에 건너라고 하는 건 아이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실제로 빨간불에 건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잘 되라고요, 너는 부모처럼 살지 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이들은 그 모든 얘기를 의견으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의견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캠퍼스에는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대학생 이제 1학년 때부터 예수전도단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예수전도단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제일 놀라웠냐면 저희 학교 선배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는 아니었죠. 3살 많은 누나와 저하고 이렇게 둘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저한테 무슨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숨겨놔요. 장판 밑에도 숨겨놓고, 책상 서랍을 열면 그 밑에 나무가 이렇게 홈이 파인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 막 말아서 넣어놓고, 절대 돈을 쓰는 법이 없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면 안 써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면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할 부모님이 없어요. 저한테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모아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수전도단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양육을 해줬던 목자 형이, 그 형도 별로 이제 집이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좀 제가 봤을 땐 가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자기 등록금도 다 못 채웠는데 자기 장학금 받았다고 그 돈을 자기 친구 등록금 덜 채워줬다고 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컴퓨터를 사려고 200만 원을 모았어요. 저 선배 형이. 그런데 후배들 전도여행 간다고 20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 친구가 등록금이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들 쓸만한 거 들고 나와서 가방도 팔고 옷도 팔고 막 파는 거예요. 막 바자회를 하는데 총장님이 지나가다가 이거 왜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친구 중에 지금 학비가 아직 안 채워져 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 도와주려고 바자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총장님이 너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총장님이 그 친구 그 학비를 다 채워줬어요. 이런 일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 이제 동아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너 플로잉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 누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들어온 돈을 절대 나누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누게 되더라고요. 1만 원씩, 5만 원씩.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많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4년 딱 이제 졸업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세봤어요. 내가 4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다 세봤어요. 헌금한 거 말고. 제가 사실은 이거 세보고 엄청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한번 계산하고 났더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억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준 돈만 이제 계산해봤는데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대학 4년 동안 나눠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이제 준 거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주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눴더니 대학 4년 동안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 어떨 때는 10,000 원을 아무도 모르게 줬는데 그날 오후에 누가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줘?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네가 너한테 하나님 주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기도 이제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기도 모임 하는데 어떤 애가
집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점심도 못 사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통장 이제 저금통을 이제 찢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전화가 온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통장 계좌를 부르라고. 왜요? 등록금 좀 보태주려고. 뭘 그런 걸 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이고요. 그러면서 불러드렸죠. 그랬더니 1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들어왔던 돈만 이렇게 세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도 배웠잖아요. 저희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저희 캠퍼스 선배들한테 배웠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맡았던 교회 학생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 후배가 나누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이 예수전도단의 이 플로잉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학생이. 그래서 이 교회 학생이 이제 대학교행하고 그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빨리 돈 모아서 이제 등록금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100만 원을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보는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됩니다. 제가 한때는 중보기도에 좀 이렇게 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영역, 정치면 정치계, 이제 뭐 경제면 경제계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군대 교회에서 전 이제 군종병이었어요. 이제 근데 군대 교회에서 양육했던 이제 중학생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중보기도 모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팀을 맡아서 이제 있었는데 그 전도팀 그분들이 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자 그런 거 전혀 아닌데 그냥 만드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저보고 인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저는 인도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7일 동안 주일에도 모이고 금요 철야 끝나고 모이고 수요 예배 끝나고 모이고 그래서 매일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을 했어요. 내가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이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일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 있잖아요. 바울과 똑같이 살고 바울과 똑같이 죽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디모데한테 쓰는데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막 이렇게 이제 죽기 직전에 쓰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읽었던 디모데도요, 똑같이 살아요. 바울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마차에 묶여서 이제 시내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바울 서신 어떤 책이든지 본을 보일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강의는 원래 9시 반까지 하는 거 맞죠? 10시까지인가요? 9시 40분까지가요. 원래 9시 40분까지예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디모데 전서 뒷부분과 디모데 후서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삶으로 본을 보였고, 그리고 그 본을 보인 그 삶대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의견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동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